주님께서 빌라도의 판결 이후에 사람들의 손에 내어진 바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 밖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신문을 받던 자리에서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다른 두 행악자와 함께 갑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궁금증, 호기심에 의해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을 갈릴리 사역을 하시던 때부터 따라다니던 여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서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내내 그 뒤를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고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남기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그 말씀의 의미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울었던 울음은 과연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아마도 그 여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인들이 왜 우는지를 모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크신 사랑, 그리고 그들이 신뢰하고 따르던 쌓인 정,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연장될 수가 없는 것, 단절되는 것에 대한 아픔이죠.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들의 눈에는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증들을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쌓아가면서 그렇게 따라다녔을 터인데, 그것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인한 슬픔, 그 눈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를 보면 분명히 그들의 눈에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상황,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큰 동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이제 눈물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공감이 충분히 되죠. 저들이 왜 우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다른 울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하는 것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라는 말씀은 너희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나를 생각해서 그동안에 쌓인 그 정으로 인한 그런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 흘려야 할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 그 한계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눈물의 모습을 정해주는 겁니다. 동정의 눈물 이상을 흘리지 못하는 것이고, 안타까운 무죄한 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 이상의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면 너희와 너희 자녀, 즉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울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금 무죄한 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제3자의 안타까운 사정에 의하여 흘리는 눈물이 아닌 그 일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하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나의 죄를 돌아보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비통해하고 울 수 있어야 한다. 내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행악자들이 달려 죽는 그 십자가의 사형을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며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여자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되어진 오늘날의 우리들은 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울어야 하는가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때때로 알게 모르게 범죄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할 수 있어야 되고 가슴을 찢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의 길로 걷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여인들에게 울어야 한다,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직접적인 이유를 그 뒤에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게 있죠. 첫 번째 예언은 그날이 오면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들이 오히려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때가 오면입니다. 가깝게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장군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심판의 때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어서 온 인류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어지는 그 때이겠죠. 그날이 오면 아이를 갖지 못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을 것이다. 당시에 아이가 없으면 슬픔입니다. 수치입니다.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고통이죠. 그런데 그날이 오게 되면 아이가 없어야 아이로 인하여 우는 일이 적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심판이 고통스러우면 자기의 낳은 아이들이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쳐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니까 그 정도의 크고도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 울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심판이 얼마나 크면 차라리 산들을 바라보면서 산들아 나에게 덮쳐라. 내가 그냥 그 산 밑에 깔려 죽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크기가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곧 임박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울어라. 그것은 비단 그러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울라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십자가의 길이 곧 그 길인 것을 알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지 못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러한 자리에 있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한다.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어질 결과를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푸른 나무에도 그렇게 하는데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 동안에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동안에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지는 한편의 심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던, 예수를 거부하였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당하게 될 심판의 무서움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놓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울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심판에 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심판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날에 참으로 아비규환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혹이라도 그 영혼들 가운데 내 자녀가 있을 수가 있고 내 가족이 있을 수가 있고 내 지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같이 공감하면서 고통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비단 그리스도의 당하신 고난에 대한 동정의 마음만이 아니라 그것이 곧 나의 죄악의 크기라고 하는 것과 인간이 지은 죄의 크기 그리고 앞으로 당하게 될 심판의 크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우리의 울음은 좀 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울음은 결국에 우리의 사명의 울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맡겨주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사명을 위한 울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그 여인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지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감사의 기도도 드리지만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주 앞에 나오게 함으로 그 우는 자리에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거룩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결심하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있어서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십자가를 지다가 은혜를 깨닫고 초대교회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를 양성해낸 것처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안에 있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울어야 하고 누구를 위하여 울어야 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돌아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체에 남기신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감당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주의 심판에서 벗어나며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의 결심들이 고난주간을 지나는 내내 우리의 마음을 강타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남은 생에 대한 깊은 헌신이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